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역사는 반복된다. 이 말을 누가 했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딱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근거는 불분명한데 그 서양에서 많이 이제 인용되고 있는 격언처럼 많이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 말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같은 원인이 있다면 같은 결과가 계속해서 이렇게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역사 속에 있었던 안 좋았던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그것을 변화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또 그런 비슷한 일이 왔을 때 또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이런 말을,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을 쓰고는 하죠. 그런데 사사기를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듣는데, 사사기를 읽어보면 너무나 이 말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과거의 역사에서 전혀 배우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답답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당한 그 큰 고난을 너무나 쉽게 망각해버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사사기의 그 서론으로 말씀드렸던 그 죄악의 그 순환, 그 사이클,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를 짓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징계를 하세요. 왜냐하면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면 그 고통이 너무 크고 힘드니까 회개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들어서 구원을 시켜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죄악을 범해요. 또 이방신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치시고, 그러면 또 죄악 고통 가운데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럼 하나님 또 구원하시고, 이것이 사사기 전체에서 왕정시대가 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의 그 사사의 주인공은 에훗입니다. 에훗. 그런데 이제 그를 설명하는 말로 언제나 왼손잡이, 이 말이 늘 나오게 되어 있죠. 많은 사사들 중에서 그를 특징 짓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보았던 그 첫 번째 사사 온니엘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10절 딱 한 절에서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제 승리했다라는 말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에훗 이야기는 굉장히 사실적이죠. 사실적이고 어떻게 죽였다 이 장면까지 그냥 눈에 이렇게 서원하게 그려질 정도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에훗이 암살하는 장면이 너무 잔인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왼손잡이 에훗이 이 모압 왕을 암살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었고 결국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함이었지 다른 사사로운 목적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함께 들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우리가 좀 곰곰이 듣는 가운데, 귀 기울여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크신 은혜와 또한 교훈이 우리들의 마음에 단 한 가지라도 마음판에 새겨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발견하는 것은 또다시 죄악의 전철을 밟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1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 또라는 말이 참 안타깝죠. 11절을 보면은요,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사사로 다스린 지가 약 4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은 참 평화로운 그런 시간들을 이스라엘이 보냈어요. 그런데 그 40년 동안 이들은 자신들이 그 전에 그 애국 구산왕 리사다임의 손에서 압제받았던 그때를 또 까마득하게 잊은 것이죠. 여러분들 40년 하면 우리는 그냥 딱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유리했던 그 시간이 저절로 우리에게 떠오를 거예요. 그런데 광야의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어떤 일들을 겪을 때마다 그들이 점점 더 성숙해져 갔나요? 만약에 역사 속에서 배웠다고 한다면 40년이라는 세월이 그들에게 필요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수를 통해 배우니까. 그래서 그 40년이라는 기간이 점점 짧아졌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처럼, 기억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실수에서 실패해서 전혀 배우지 못했어요. 거의 마지막까지도 어떤 일을 닥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누구를 탓하고 그런 모습들이 계속 40년의 세월 동안 반복이 되었던 것이죠. 그 원망하는 패턴이나 내용도 마치 동일한 음악을 듣는 것처럼 똑같았어요. 애굽에 있을 때가 훨씬 나았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그쪽에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음식도 우리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고 물도 부족하지 않았고 좀 일하는 것은 고됐지만 그래도 살 집도 있었고 모든 것이 다 편안했는데 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가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느냐? 늘 불평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맨날 그 반복적으로 하던 말이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런 말이었던 것이죠. 물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그들을 책망하셨던 거예요. 물론 가끔씩 그들도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런 이적을 경험하면 감동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딱 거기까지였어요. 생각해보면 광야에서의 하루하루의 삶 자체가 기적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철저한 선하신 인도하심이었죠. 한두 명도 아니고 이 성인만 200만 명이나 되는 그 거대한 사람들이, 무리의 사람들이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광야의 땅에서 어떻게 40년 동안 살아갈 수가 있었겠어요? 음식과 물을 챙기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며칠 지나면 다 떨어지고 마는 거죠. 따라서 때에 따라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들은 그 상황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불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음식인 만나를 베풀어 주셨죠. 그런데 이제 그 만나만을 먹다 보니까 고기 먹고 싶다 또 불평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죠. 그런데 그렇게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자들은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그 고기를 씹기도 전에, 고기를 이제 딱 입에 물고 딱 씹으려고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셔서 다 죽음에 이르게 하셨었죠. 또 그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시내 광야나 바산 광야나 그런 곳은요, 사막과 같은 곳이에요, 광야는. 그래서 한낮에는 기온이 50도까지 치솟고 또 밤에는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그러니까 일교차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한낮에 그 광야를 지나야 할 때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베풀어 주신 거예요? 구름 기둥을 베풀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보면 그 뜨거운 무더위 속에서 이 구름 기둥으로 인해 정말 그 열사병에 죽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사는 곳은 아무리 더워도 40도를 넘지 않아요. 37도, 38도 최고로 오르면 그럴 때 기록적인 폭염이다. 그래서 막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50도가 넘는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냐면 한 사우나, 그죠? 사우나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줄 흐르는. 그런데 그런 온도에서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어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여름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으로 사역하시는 최성규 선교사님 부부가 오셔서 잠깐 간증했던 거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 인도네시아가 거의 적도에 가까운 곳이에요. 그래서 1년 내내 더운 나라예요. 1년 내내. 그래서 그 사모님의 말씀에 의하면요, 덥고 그 습한 날씨, 굉장히 습한 곳이기 때문에 그것이 1년 동안 지속이 되니까 어떤 특별한 일을 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살기만 해도 이게 에너지를 많이 뺏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그냥 축 늘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그냥 1년을 살아야 되니까 참 이게 힘들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뜨거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그 구름 기둥으로 인해서 또 밤에는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니까 그때는 또 불기둥을 주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얼어 죽지 않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철저히 도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신명기 29장 5절 이 말씀 한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기적이죠. 한 사람도 물이 없어서 죽는 사람이 없었어요. 음식이 없어 죽는 사람이 없었어요. 더 신기한 것은 옷이 낡아지지 않았고 40년 동안, 그리고 신발이 닳아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기적의 연속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연속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았다고 한다면 그들이 역사 속에서 배워야 되잖아요. 점점 더 성숙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증명하는 것처럼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증오하고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고 그런 죄악을 범했었는데, 그러한 죄악이 이 사사기에서도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나을까요? 물론 그들보다는 적어도 나을 것이라는 생각은 들겠지만 사실은 우리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는 것이죠. 우리도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망각하지는 않습니까? 조금만 불편해도, 조금만 어려워도, 조금만 우리 생각대로 안 되면 우리들의 입에 너무나 쉽게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저녁 설교에서 3장 7절에 나오는 그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했을 때 그 잊었다에 해당하는 원어의 뜻이 잘못 놓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위치를 잘못 놓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이 아니라 가장자리다 두고 내가 필요할 때만 찾고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존재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우리는 늘 우리들의 신앙의 주인 되시고 우리들의 모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고 계시냐는 거죠.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은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참 멋진 고백이지만 생각하면 실천하기는 어때요? 어려운 고백이죠.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바울은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수 있는가?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을 보니까 또한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은 뭐예요? 우리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늘을 바라기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즉 나의 환경이 평안하고 아무 일 없을 때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든지 이 일이 생각대로 잘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나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에웃의 용기와 담대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배우게 돼요. 에웃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5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모압 왕 에글론을 몇 년 동안? 18년 동안이나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는 하나님이 주변에 강대국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치시하시는 거예요. 또 노예로 삼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또 어떤 때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들을 또 치게끔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나라, 모든 상황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구절만을 보면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모압 왕 밑에서 통치를 받고 있는 것처럼 딱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좀 이 구절을 공부해 보면 모압 왕이 점령한 곳은요, 13절 마지막에 나오는 종려나무 성읍, 곧 여리고성 뿐이었다라고 그래요. 따라서 이스라엘 전체 지파가 다 모압 왕을 섬긴 것은 아니었어요. 다 그런 상황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은 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12지파가 따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한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렇게 지금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지금 모압 왕 밑에 이런 압제를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그 여리고성 주변, 종려나무 성읍, 그 성을 빼앗기고 거기서 그 모압 왕을 섬겼다는 거예요. 18년 동안이나. 이런 배경에서 에웃이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거는 당연한 결과예요. 왜냐하면 모압 왕에게 빼앗기고 그 에글론의 그 통제 밑에 있었던 그 성읍이 누구에게 주어진 곳이었냐면 바로 베냐민 지파에게 할당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에서 이 에웃이 이 공무를 계속 이렇게 주는 그런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에웃이 왼손잡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그 원어로 보니까 이 뜻이 이제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그런 뜻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오른손이 불구인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약한 자를 들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는 그런 뜻이 아닐까. 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어떤 70인역 그런 번역을 보면 양손잡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왼손을 쓰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한 그런 사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겠죠. 그러니까 요약해 보면 그런 거예요. 에웃이 속해 있던 그 베냐민 지파가 뺏겼어요. 모압 왕에게. 그래서 그 모압 왕의 압제를 18년 동안이나 받았어요. 그래서 이 에웃은 어떤 일을 하냐면 그 빼앗긴 곳이고 매번 어떤 공물을 바쳐야 되니까 그것을 바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압 왕이 어떤 은밀한 일을 행하려 할 때도 이 에웃이라는 사람을 크게 경계하지 않잖아요. 그게 뭐예요? 계속 때만 되면 이 에웃이 가서 공물을 바쳤다라는 그런 뜻인 것이죠. 그래서 이 모압 왕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아무런 경계심 없이 마련해 준 거예요. 그리고 에웃은 왕을 죽이고 난 다음에 다락문을 완전히 잠그고 탈출했죠. 그리고 다른 신하들은 그거 완전히 잠긴 것을 보고 아, 왕이 지금 주무시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이 가리우고, 이 뜻은 이제 잠을 잔다. 혹은 이제 그 전에 이제 사울 왕이 이 발을 가리우고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다른 뒷일을 보고 뭐 이런 뜻이었던 것이죠. 하여간 이 에웃의 그런 일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그 지혜와 그 용맹은 이 모압 왕 에글론을 암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고요. 모압의 군대를 격파하기 위해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모압 왕을 죽이고 이런 암살하려는 거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조금이라도 실수하고 자신이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이 발각이 되면 바로 그 즉시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에웃은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계획을 철저하게 세웠을 것이고, 칼은 어떻게 숨기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죽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이 모든 일을 진행했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하게 하는 것이죠. 따라서요, 이 모압 왕을 죽이고 나서도 이 에훗은 그저 그 자리를 떠나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요. 군대를 모아서 이때가 지금 최적기다. 왜냐하면 지금 왕이 죽었으니까 그 모압이 지금 허둥지둥 될 거 아니에요. 그 모압 족속이. 그래서 이 시간을 그냥 놓쳐버리고 그냥 암살을 했으니까 자기는 숨어버리고, 그러면 다시 새로운 왕이 세워지고, 그러면 여전히 또한 압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왕을 죽이고 난 이후에 그 뒷일까지도 이 에훗은 철저하게 생각을 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의 그런 자손들을 모아서 28절을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훗은 자신의 어떤 리더십, 자신의 어떤 용맹, 자신의 담대함, 그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모압의 손에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공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통하여 이런 일을 지금 이루시고 계신다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으로 이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그저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하다, 이 사실을 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를 따르라고 앞장서서 했다라는 건 뭐예요? 그의 리더십 스타일이 다른 사람만 보내고 자기는 뒷전에서 안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일 선봉에 앞장서서 위험한 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그 일을 하는 귀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을 보면 이 에훗이 어떻게 그 사후, 그 왕의 사후 어떻게 온전한 승리를 이루었는지가 나오는데요. 요단강 나루를 장악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는데, 왜냐하면 모압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그 모압 땅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 그 요단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나루를 잘 지켜서 이쪽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막을 뿐만 아니라 또 도망치는 사람들도 또 막아서 그들을 철저하게 물리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9절 30절 보니까 그때 모압 사람이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날에 모압 사람들이 10,000명이나 죽었는데 다 장사였고 다 용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에 능한 용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도 도망치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 에훗의 그런 계획과 전략과 이 승리하는 그런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승리가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결과적으로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패배했고요. 그 땅에 80년 동안이나 평온함이 저들에게 결과로 주어진 거예요. 이 80년이라는 기간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초대사사 온니엘의 승리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평안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에훗의 이 모압을 향한 승리로 말미암아 그 2배인 80년 동안이나 평온하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사기 전체에서도 이 한 사사 밑에서 80년 동안이나 있었다는 것은 가장 오랫동안 이 평안한 기간을 누렸던 기간이라고도 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에훗의 이 승리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요, 이스라엘이 온니엘의 밑에서 40년 동안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훗의 밑에서 80년 동안 평온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아 그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언약에 있어서 우리가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삶을 살 때에 그런 삶에 주어지는 결과로 태평성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반역하고 또다시 이방신을 섬기고 또다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추구하려고 할 때 또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될 거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우리들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단순히 입으로만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으로 매일같이 체험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들의 삶에 진정한 행복과 평안이 그 삶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교회는 다니긴 하지만 정말 급하고 정말 중요할 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거나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이나 다른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산다면 그의 신앙은 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늘 흔들리는 신앙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을 온전히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오늘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분도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우리들의 입으로, 우리들의 삶으로 늘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니 우리의 앞으로의 모든 인생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늘 기억하고 살아서 다시 죄악 속으로, 역사 속에서 교훈을 못 얻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반복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런 삶이 아니라 과거의 어떤 실패와 실수 속에서도 우리가 뼈저리게 배운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의 마음에 철저하게 배워서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고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나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